우리 오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잠깐 묵상을 하겠습니다. 나의 저희 교회 이름이 마가교회잖아요. 마가교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네. 이게 권고란 말을 이렇게 주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긴 향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사람을 주목하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더 주목하시느냐 하면은 나에게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사람들을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다가 어느 날 깨달아.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나야.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어느 날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셨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죠. I'm the one who needs you.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야말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자다. 그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푸토코스라는 이 헬라어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계셔요.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상대적인 뭐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관심이 하나님은 나라는 거예요. 나. 마음이 가난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나. 오늘도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건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죠? 강도를 맞은 자지. 우리는 자꾸 선한 사마리안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안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너는 강도 맞아 다 죽게 된 자라는 걸 알려줍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도와줄 이웃을 찾기 전에 너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참된 이웃 한 분, 그리스도. 너는 너를 도와줄 바로 그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야말로 진짜 연약한 자입니다. 그죠? 나야말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야말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아주 절절하게 느낄 때 그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약하잖아요. 약한 자가 강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 창세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제가 읽을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일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다. 지금 얼마나 우리 고집이 센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잖아요. 밤새 씨름을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때려요. 그죠? 이제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여태까지 씨름하던 그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의 발목을 붙들어요. 못 가게 합니다. 나를 치료해달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강하게 붙들었냐면은 못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야, 나 좀 let me go 이러는 거예요. 나로 가게 하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붙들어요. let me go. 여러분, 과연 환도뼈를 맞은 사람이 뭐가 강해서 어떤 힘이 나와서 그를 붙들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힘이 강하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발목 잡는 손을 뿌리치지 못했을까? 여러분, 환도뼈로 부러진 사람이 자기를 부러뜨린 자의 발목을 잡는데 이 힘이 너무 약해서 붙들려 주는 겁니다. 약한 게 강한 거예요. 강해서 못 간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는 손이 너무 약해서 붙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기 때문에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붙들려 지시는 겁니다. 그 손이 강한 거예요. 약한 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약함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발목을 붙드는데도 그 힘이 너무 유약해서 붙들지도 못하는 그 사람, 그래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노력하면서 살았다고요.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당신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다를 깨달을 때 그의 마음은 가난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43절이군요. 큰 목소리 한번, 이거 여러분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법. 다 같이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법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나의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실존의 상태를 보여주게 합니다. 그러면 나의 상태가 무엇인 것이 드러날까요? 법이. 죄는 드러난 거고. 여러분의 어떤 상태가 드러날까요? 사망. 우리의 죽음이 드러나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나의 죽음이 드러나요. 근데 죽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누구의 일이 되느냐? 죽은 자의 일이 되지 아니하고 산 자의 일이 돼요. 그래서 죽은 곳에 무엇이 오느냐? 항상 생명이 찾아가. 그래서 죽은 곳이 밭이 되고 찾아간 생명이 씨앗이 돼서 연합해서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다들 죽었는데 혼자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죽은 자들한테 가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서 씨앗이 가셔서 함께 새 생명을 만드는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법은 우리의 사망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최초로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먹지 말라, 이것을 먹나니 죽으리라 했듯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죽음의 상태가 죽음으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나타난 곳은 뭐가 오죠? 생명나무가 찾아오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그곳은 뭐죠? 부활의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 돼요. 그래서 이 가난이란 단어, 원래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헬라어로 따지면은 내 마음이 가난한 것도 되지만은 심령이 가난하고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푸뉴마티 뭐야? 하나님의 나라, 영에 대한 가난, 이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가난이 있어요. 늘 마음속에 원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고 싶고 스데반처럼 순교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한 가난,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난은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죠? 죽음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모든 법에 대해서 우리는 뭘로? 죽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자리가 드디어 산자이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일을 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하나는 가난과 죽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드러내게,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이 돼서 탄생의 일을 역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하여는 나의 가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는 늘 법 앞에 우리의 죽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죽음에 반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에 대하여 은혜로 대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야말로 아주 궁극적으로 절대적 빈곤난 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 하늘나라 법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길게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씀하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분을 아는 것이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그 간증을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간증했었죠. 제가 뭐 오피셜리 간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지난 화요일 날 딱 한 번, 이렇게 우리 길갈 미션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 개인 많은 간증에 대한 리퀘스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사용하다가 요번에 우리 길갈 미션에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파셜리 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95년도에 여름에 굉장히 디프레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멘탈 호스피럴에 한 달 반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맨날 죽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서 집으로 안 가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할머니 따라서 삼각산 기도원이라는 데를 많이 갔는데,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가본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갔는데 그곳에 주중에는 꽤 많이 있는데, 이제 일요일 날 끝나고 나면은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면은 진짜 고헬렌 목사님, 설교하신 목사님과 저 혼자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최영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읽어보라. 근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때 아마 치유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감옥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한다, 이 뜻이에요. 너희들 기도할 때 제발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마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내용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이후에 제 삶이 지금까지도 항상 나의 관심, 그러니까 이 존재가 하는 기도 내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알게 된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설교가 되어버렸어요. 나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께 나타내는 것이 설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우리 생각에는 just tell me how to live.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안 변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변하게 하지 않아. 아까 얘기했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은 법이 돼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죽여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얘기는 법이 돼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일이 됩니다. 나를 성숙케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로부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 알아갈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아갈 때, 어느덧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 법으로 죽인 바로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아는 순간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은 그분을 아는 데서 있지, 그분을 알고 따라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의 본을 받고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걸 아는 겁니다. 알 때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그분이세요. 바로 여기서 태어난 새 생명이 바로 나예요. 태어난 새 생명이 바로 진정한 나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중에 가장 놀라운 알은 그분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나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존도사가 아니라 나 자기 한번 만져보세요. 바로 한 사람을 향해서 모든 관심을 쏟으시면서 그 사람이 잠을 잘 때나 딴 생각을 할 때나 또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한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지금 여기서 그 모리아 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3일 동안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3일 동안, 그죠?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써요. 그죠? What am I supposed to do? 왜 이 일이 나에게 벌어졌느냐만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왜 이 일이 우리 가족에게, 왜 이 일이 내 자녀에게, 왜 이 일이 여기에, 왜 이 일이 나에게,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이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보이지가 않아.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할 때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3일이라는 기간이 이런 거예요. 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나 이거죠. 제1계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모리아 산을 애를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은 안 보였죠. 하나님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동편에서 떠났는데 하나님은 왼쪽에서 양 한 마리를 데리고 떠나시는 거야. 안 보여. 나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제물 삼아, 그 숫양을 제물 삼아 그리로 올라오고 있는 거야. 안 보이죠? 안 보이죠? 3일 동안 안 보여.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이 3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못 보고 있어요. 몰라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숫양을 내가 있는 지점까지 정확하게 칼을 대는 그 순간까지 몰고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는 분, 아멘. 준비하세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해도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을 중단하고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는 그 순간까지 얘야 손대지 마라. 결국 당신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의 씨앗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순간에도 그분은 나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자는 나고 정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는 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향해서 하시는 일을 중단하지 마옵소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일을 중단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게 하시며 나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이오니 우리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싸움과 분열이 중단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만이 충만해지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동일한 은혜를 우리 히스패닉 교회와 몽골 교회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당신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let me guess 12, 15, 12, 10 12, 5 okay then we have time. 우리 저기 안명호 선교사님을 일부러 운전하고 오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해서 우리 안명호 선교사님 여기 딱 올라오시면 밝으세요. 이 조명을 받아가지고 이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해요. 박수 해주세요. 특히 조명 있는 곳을 좀 와주시면. 반갑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고요. 제가 마가교회 출입한 것이 10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곳의 5번째 교회입니다. 참 많이 생겼어요. 한 번 이사하기도 힘든데 5번째, 그때마다 얼마나 수고들을 하시는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이 계약하는 날 제가 왔습니다. 그때 12월 중순인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없는데 와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도 다니니까, 마가교회는 다니니까 무빙 처치죠 사실은. 이곳에도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냥 뭐 다 버리고 갔죠. 아비, 친척, 자기 가진 건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떠난 거예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순종이죠.
순종이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으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폈다가 쌓다 폈다 쌓다 하는 일을 했죠. 예,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몸소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제사가 있는 바로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는 마가교회가 이곳에 소위 그 한인타운 변방에 있다가 한인타운 중심으로 왔습니다. 어두우니까 지금 어둡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힘들어하고 막 허물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동안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마가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이 자리로. 예, 아멘 하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화려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엄청나게 지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망하지 않을 줄로 알았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성전을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지만 성서의 대답은 망할 수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그곳에 감금을 했어요. 가둬놨어요. 가끔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다 용납하겠냐고. 예? 너무 크시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속에 갇혀 계실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말로 다시 번역하면 마가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예. 참 그동안 경험 많이 했죠. 예. 이번에 옮긴 거는 결정적으로 또 이 교회 조닝 문제 때문에 조닝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저도 걱정을 했죠. 정말 너무 원래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만 가난한 거 아니죠. 뭐 몸도 마음도 다 가난한 교회인데 터는 거를 너무 쉽게 터는 것을 저는 보고 충격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싸울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한국에 그런 문제로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 공유지를 교회가 사용을 하면서 이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법원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어요. 그거 하지 않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예, 보편적 가치에 벗어난 거죠. 우리 교회는 사실은 내 것을 가지고 함께 사용하는 것이 그게 헌금이고 그것이 봉사고 그것이 선교예요. 예?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함께 사용하는 곳에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 헌금이고 선교고 봉사고 그런데 어떻게 함께 써야 될 것을 자기 것으로 쓰냐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마가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탁월한 교회고 예, 정말 착한 교회입니다. 정말 착한 교회입니다. 저 아주 이번에 이사하는 거 걱정도 했지만 너무너무 기뻤어요. 마가교회는 이렇게 사는 것을 몸소 행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구나. 오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질문하죠. 저는 뭐 인디안 선교를 하니까 미국 선교사들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미국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항상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디비주얼리즘과 머티리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주의, 자기 것 챙기는 것, 경계선 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프라이빗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머티리얼리즘, 물질, 예, 물질 우상. 요즘 더 많이 느끼죠, 여러분들? 아휴, 그냥 뭐 요즘 정치가 난립니다, 지금 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메모니즘, 머티리얼리즘 이런 데 지금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데 그런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로서 좋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마가교회는 정말 세상에 교회들이 많지만 다 중요한 교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런 문제에서 정말 자유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이익을 조금 더 취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마가교회 그러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그 대속의 십자가. 이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 하지만은 마가교회는 너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양보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신 첫 예배, 저는 따라다니기가 힘들어요. 예? 5번째나 따라다니는데 제가 지난 해에 이사를 2번을 했습니다. 이사를 2번 했는데 임시로 1번 했다가 다시 했는데 어떻게 이사가 힘든지 몰라. 이번에 그 최 장로님, 뭐 우리 목사님, 문 목사님, 박 목사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사를 또 할 수 있을까 내가. 예? 혹시 해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또 하겠냐. 제가 이렇게 젊게 보여도 이제 70이 다 됐거든요. 예. 어렸을 때 소원은 70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다 됐어요 벌써. 예.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거 갖고 다니지 말자. 땅에다 박아놓은 거 많은 사람은 이사 못 갑니다. 마가교회는 박아놓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자주 댕기지. 예? 그래서 무거운 거 가져가지 말자. 예? 다 도네이션하고 다 그냥 그 다음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앉아서 그 의논을 했어요. 꼭 필요하지만 무거운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원칙은 정하자. 몇 킬로까지 할 거냐. 예? 그래서 둘이서 들 수 있는 것만 가지자. 둘이서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을 가지지 말자 해가지고 제가 무거운 책상 다 또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 필요한 분 있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드리고 책상 옆에 서랍 없고 뭐 퍼니처 아주 제대로 된 것 말고 다리만 있는 걸 하니까 가벼워요. 예, 그걸로 바꾸고 모든 것을 가볍게 바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사 한 번쯤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심으로 마가교회 이 험한 이 시대에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아까 우리 전도사님 너무 귀한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 채웁시다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영적인 감동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를 하실 거니까 한인타운 중심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시면 한인타운 변화될 거예요. 한인타운 변화되면 LA 변화될 거고요.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기도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찬송 한 곡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번 더 부르는데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보죠. 어떻게 소리가 더 하늘로 더 울리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쭉 하십시다. 예, 반갑습니다 하면서 돌려서 앞뒤로 360도 도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예. 할렐루야. 우리 서서 한번 찬양 다시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다 같이 주님은 송축하니 내일 모든 것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8번째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이 교회를 주목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새 예배 장소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또 이 지역과 이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